하나님 말씀 잠언 2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낱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인데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 말이 어디에서 시작될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사마천의 사기세가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옛날 중국에 한 목수가 있었는데 아주 도끼를 잘 다루는 그런 뛰어난 목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목수가 도끼로 큰 나무를 베다가 실수로 자기의 발등을 찍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끼를 워낙 잘 다루는 사람이 그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도대체 어쩌다가 도끼에 발등이 찍혔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수가 하는 말이 자기가 도끼를 너무 믿어서 실수로 내 발등을 찍었다는 말에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인데 하나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특히나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급한 마음에 우리가 아무나 믿게 되는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해줄 것이라고 잡았는데 그게 지푸라기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면에서는 어려울 때 누군가가 어려울 때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라는 그런 이중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그렇게 메모를 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게 정말 믿을 만한 건지 여러분 확신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게 정말 믿을 만한 건지 내가 혹시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겪고 나면 그 문제를 당하고 나면 그제서야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 그때 내가 믿고 있는 것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그때 내가 좀 믿기를 잘했다. 내가 이거 붙잡기를 잘했다. 뭐 이러면 다행인데 내가 잘못 믿었네. 내가 썩은 동아줄인데 내가 잘못 붙잡고 있었네.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어려울 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잘 선택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급하면 지푸라기 또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그냥 아무거나 잡고 아무나 믿고 아무거나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급하니까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뭐 지푸라기도 잡아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지푸라기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급할 때 우리가 믿을 만한 것들을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해 놓지 않으면 급할 때 우리가 엉뚱한 것, 잘못된 것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다가 오히려 더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내가 믿을 만한 것들을 잘 선정해 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급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럿 있던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저는 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잖아요. 가서 내 대신 좀 아들을 낳아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가 하갈한테 내 대신 아들을 낳아달라라고 말할 정도였으면, 그런 부탁을 할 정도였으면 평상시에 하갈을 얼마나 믿었겠어요. 그죠? 하갈이 그런 믿음직한 행동을 보여줬으니까 그 하갈을 믿고 남편에게 보냈을 거 아니에요. 사라가 한 부탁은 대신 아들만 낳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 아들만 낳아주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냥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그냥 이야기를 한번 구성해 보면, 내가 아들만 낳아주면 내가 너한테 큰 돈을 주겠다. 아니면 내가 너 종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내가 큰 돈을 주면 저 멀리 가서 좋은 남자하고 자유인으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살아라. 그러니까 그럴수록 내가 다 도와줄게. 아마 이런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었겠죠. 하갈, 평상시에 자기가 봐왔던 하갈을 보면 그냥 아들만 낳고 그렇게 돈 받고 떠날 것이다, 두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아마 조건이 아들만 낳아주고 대신 내가 너를 해방시켜주고 큰 돈을 줄 테니까 나가서 독립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겠죠. 그럼 하갈이 그러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들만 낳아주면 됩니까? 아들만 낳아주면 제가 자유의 몸이 됩니까? 아들만 낳아주면 저를 해방시켜주고 저에게 큰 돈을 주겠습니까? 아들만 낳아주면 제가 나가서 자유인으로 그 돈 받아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아들 낳아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딴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남편에게 보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6장 4절에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갈이 마음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아들만 낳아주고 돈 받고 자주인으로 나갈 생각이었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의 아들을 낳으면 내가 여주인이네, 내가 주인이네, 굳이 내가 나갈 필요 있어? 내가 돈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가 여기에 안주인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여기 있는 재산 다 내 건데, 이런 마음이 들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거잖아요. 믿었어요. 자기가 몸종으로 데리고 있었으니까 잘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이, 자기가 겪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딴소리 할 여자가 아니다. 내가 그동안 다 겪어봐서 아는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정말 착실한 사람이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 사라의 문제가 뭘까? 사라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갈을 믿은 거예요. 그게 사라의 실수였죠. 그러니까 하갈에게 배신을 당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갈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내가 몰랐고 내가 속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구나 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라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게 사라의 실수의 본질이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또 발등 뜯긴 사람을 대표적으로 꼽으라 그러면 저는 다윗이 떠올랐어요. 다윗은 여러 번 많이 발등을 찍히죠.
그는 계속 발등시켰는데 심지어 아들한테도 발등을 지킨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응? 큰아들한테 발등 지켰지, 압살롬한테 발등 지켰지, 응?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또 다른 아들한테도 발등을 지키지. 뭐 심지어 그런 사람이었으니 뭐 오죽하겠어요. 다윗이 발등을 지킨 한 예가 이제 그일라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울을 도망가고 하다가 결국 유대 땅 안에 있어서는 언젠간 잡혀 죽겠다 싶고 매번 도망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가족을 데리고 도망 다니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어서 할 수 없이 모압 땅 마므레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한동안 이제 가족을 부모를 부탁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아무리 내가 유대 땅 들어가면 사울의 위협에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마지못해 유대 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디로 들어가면 헤라 수풀로 들어가는 거예요. 헤라 수풀로 들어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수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다른 곳에 들어가게 되면 노출이 되니까 금방 발각이 되고 그러면 금방 신고가 들어가니까 또 다시 위험해질 거 신고를 받고 또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쫓아올 테니까 그러면 또 여기저기 도망다녀야 되는 거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헤렛 수풀에 들어가 있게 돼요. 그러다가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이 농사해 놓은 거 다 뺏어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의 부하들하고 상의하면 분명히 뻔하게 안 된다고 할 것이고 우리가 왜 수풀에 숨어 있냐 위험하니까 수풀에 숨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무슨 군대를 이끌고 몰래 혼자 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면 삽시간에 신고가 사울한테 들어갈 텐데 응?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이렇게 반대를 할 게 뻔하니까 그렇다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윗이 또 거절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쫓기고 도망다니는 사람이지만 한번 잘 읽어보세요. 다윗은 내가 가서 그일라를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도와주라는 거야. 그런 이제 부하들을 모아놓고 야 내가 이런 부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신다. 가야겠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난리가 나죠. 어? 아니 우리가 왜 여기 들어와서 그 좋은 데 놔두고 이 헤레스풀에 들어와 남모르게 숨어있는 이유가 뭐냐. 발각되면 큰일 날까 봐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서 우리가 마므레 모압 땅에서 당신 따라 오긴 왔지만 당신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여기에 숨어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왜 난데없이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나서냐. 기도 다시 해봐라. 하나님 응답이 맞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길게는 안 나오지만 부하들이 반대했다는 내용은 나오니까. 근데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되게 막 옥신각신 기도 한번 다시 해봐라. 잘못된 거 아니냐. 맞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하들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의지가 분명하고 너희들 안 가면 나 혼자라도 가겠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혼자 가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붙잡히면 또 하나님 뜻이고 또 내가 설사 뭐 다행히 안 붙잡히면 또 하나님 뜻이고 내가 이기면 하나님 뜻이고 내가 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또 어떻게 혼자 보내요. 그래서 부하들이 또 마지못해 대당이 간다고 그러니까 트럭트럭거리면 이제 챙겨가지고 따라 나섰겠죠. 그래서 블레셋 손에서 그일라를 도와주고 구해주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상했던 대로 사울에게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총동원령을 내려요. 모든 군사를 다 불러 모아서 그일라로 다윗을 잡기 위해 출정을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요. 그 정보가. 사울이 총동원령을 내려서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그일라를 포위하러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봐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뭐 물어봐, 도망가면 되지. 다윗은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의 특징은 뭐냐면 다윗은 계속 물어봐요. 뻔한 것도 물어봐요. 뻔한 것도 물어봐요.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냥 거기 있으라 그러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물어봐. 근데 하나님이 그 일라가 너를 사울에게 내줄 거라는 거예요. 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짐을 챙겨서 그 일라를 떠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는데 없게 발등 찍힌 거잖아요. 자기는 위험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였지만 어쨌든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그 일라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거를 뭘 기대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뭘 주겠다고 해서 그거를 또 조건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그냥 동족이니까 블레셋에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뭘 고맙다는 뭐 인사를 안 받아도 되는데 아니 그렇다고 와서 그 다윗을 고발을 해? 네? 근데 여러분, 근데 그 23장인가요? 이게 사무엘상 23장 내용 같은데 쭉 읽어보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원망했다, 뭐 불평을 했다,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했다, 아니면 뭐 그들에게 뭐 혼쭐을 냈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 말은 원래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가치는 내가 그일라 사람을 도와주었느냐,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느냐,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있느냐, 이게 다윗의 관심사가 아니고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여기에 더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없죠. 사라는 상처를 엄청 받았을 거 아니에요. 상처를 엄청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아브라함한테 가서 하갈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아냐?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멸시한다. 당신 뭐 하고 있냐? 막 이래가 남편한테 막 따진단 말이에요. 남편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사라는요, 하갈을 믿었고 하갈이 이렇게 해주면 자기가 하갈에게 이렇게 해주면 하갈이 자기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은 대로 생각한 대로 약속한 대로 안 되니까 사라가 엄청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어서 아들을 낳긴 낳았지만 그게 엄청 골치 아픈 일이 됐고 자기한테만 골치 아픈 일이 아니고 그 집안에 골치 아픈 일이 됐고 지금까지 골치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일라 사람을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래도 그일라 사람들한테 뭐 인사를 받든 뭐 도움을 받든 뭔가 좀 자기의 형편이 나아지고 그거를 기대하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전부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키고 그로 인하여 다시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사하게 사울을 피해 거기를 빠져나오긴 했지만 다윗의 부하들의 성품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으니 그래도 잘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부하들이? 네? 얼마나 꿍시렁 됐을 거예요. 뒤에서 얼마나 험담하고 또 얼마나 씹었을 거예요. 뒤에서. 원래 사람은 그런 거니까. 자기들이 받은 도움이나 사랑은 새까맣게 잊어먹고. 그러니까 괜한 짓 해가지고 우리 이 고생한다.
약간 쓸데없는 짓 한다. 기도 똑바로 한 거 맞냐? 믿음도 없으면서 뭐 믿음 있는 척 한다. 뭐 별 얘기 다 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 뭐 하나님 불러다가 하나님 얘기 좀 해주세요. 가다 하나님한테 들어. 내가 정말 기도한 거 맞다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가 무사히 그 일날을 빠져나와 생명의 안전은 취했다 할지라도 그의 체면이나 이런 것들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상처가 없어. 왜요? 다윗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으로 된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거는 다윗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아무렇지도 않다 뭐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상처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그의 믿음에 어떤 균열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냥 나는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한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그냥 했으면 내가 순종했으면 다 된 거야. 충분한 거야. 그만이야. 더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다시는 내가 도와주나 봐라. 사람은 믿을 것도 못 된다. 뭐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 뒤로 계속 그래요. 십광야 가서도 똑같은 일을 당하잖아요. 바로 앞에 당해놓고 십으로 도망가서 십광에서 또 십광을 고발하니까 또 갇히게 되고 거기서는 완전히 갇혀요. 그러니까 도망갈 틈도 없는 거야. 완전히.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보내 공격을 하게 하셔서 다윗이 동안에 된 쥐 다윗 다 잡아놨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안 돌아갈 수 없어서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요. 어쨌든 다윗은 똑같은 일을 또 당하는 거야. 그렇게 당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그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는데 나는 왜 내 인생에서 상처를 받을까? 여러분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붙잡았잖아요.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 낙심해. 그게 상처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낙심했다는 말이 상처받았다는 뜻은 아닙니까? 네. 이거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믿었는데 이 일이 안 돼. 내가 낙심이 돼. 또 하나님 섭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별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그 질문을 했어요. 돌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그러면서 떠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동의를 하죠. 그죠? 그는 다메섹 이후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의 생애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의 생애를 기록한 다메섹 이후에 그의 모든 사역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떠나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였잖아요. 터키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 캄보디아 가기 위해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일주일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한단 말이에요. 응? 캄보디아 현지인 모셔다가 캄보디아 문화에 대해서 1시간 강의도 듣고, 지난주에는 또 페인트 전문업자 사장님 또 모셔다가 페인트 칠하는 거 이거 직접 그 훈련도 받고, 또 저기 밀양에 가서 페인트 직접 교회 칠도 하고, 남의 교회만 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좀 해라. 이제 우리 교회도 할 거고 한단 말이에요. 네?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공사하려고 미리 돈 보내서 우리가 작업 지붕이 다 틀어진 교회, 거기 먼저 전등 달아주고 선풍기 달아주고 해야 되니까 지붕 공사 미리 좀 해놓으라고 돈 미리 보내고, 이번 주 공사가 다 끝났어요. 예, 공사가 아주 깨끗하게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뭐 선풍기도 하고 페인트도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하고 돈도 보내고, 전기 공사 할 거 이제 그것도 공부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준비했어. 그러니까 캄보디아 다 비행기 다 끊어놓고, 그런데 공항에 딱 가니까 출국 안 되는 거야. 응? 하나님 출국 왜 안 됩니까? 자꾸 문제 시비 걸어 여권이 좋다 그래가지고 다시 준비하고 또 가고 또 안 돼.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캄보디아 가지 말고 저기 라오스로 가래. 응? 근데 라오스는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나라인데도 가겠어요? 라오스로 가라고 그러면? 준비하는데 호텔을 잡아놨어. 응? 거기 사역할 교회를 미리 섭외를 해놨어. 라오스에 선교사 아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어. 예? 근데 지금 여러분 하도바우는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터키에서 지금 빌립보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정반대에 있는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계속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소아시아로 가면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에서 머무를지 다 준비를 해놨는데, 마게도냐는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요.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가면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준비 가라는 거야. 그래서 갔어요.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준비가 전혀 안 되는데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잖아요. 마게도냐에 가면, 유럽에 가면 빌립보 간데, 빌립보 가서 미친 사람 구해주고 전도하다가 고발을 당해 붙잡혀가지고 거의 살가죽이 벗겨질 만큼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일을 당하잖아요. 바울이 그렇다고 원망을 했어요. 거기 찬송하잖아요. 찬송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찬송.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찬송한 게 제정신인가? 예? 이게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예? 예?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찬송인 게 제정신이에요? 예? 우리는 내가 가려고 했던 캄보디아 잘못돼가지고, 만약에 비자를 딱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비자 끊고 들어가는데 잘못했어. 이번에 저는 오랜만에 이제 돌아가니까 오랜만에 해봐야 2년 만이구나.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졌어요. 그때 조교는 다 종이를 쓰고 해가지고 거기서 비자 받으려고 30분씩 신랑이하고 싸우고 이러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 비자 가지고 들어가. 근데 출입국 신고서를 비행기에서 그 승무원이 줘야 되는데 출입국 신고서를 안 주더라고. 내가 출입국 신고서 안 써? 근데 다들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없나 보다. 요즘은 그거 없어졌나 보다. 하기야 그거 써봐야 별거 아닌데 그거 왜 쓰나 싶었다 하고 딱 나가는데 가로막는 거야. 그래서 뭐 달래? 내가 알아들어야지. 하여튼 핸드폰에 찍어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출입국 신고서를 이제 저쪽에 보니까 아이패드 미리 출입국 신고를 어플로 해오지 않으면 거기에서 이제 그 아이패드에다가 이제 자기 여권 사진 찍고 출입국 신고 호텔 쭉 이렇게 출국 신고 써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내가 궁시렁 아이씨 똑바로 안 해줘가지고 이거 이거 내가 총무인데도 석이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잠깐 한 10분, 15분 뭐 딜레이 되는 것도 쿵치렁쿵치렁 거리는데,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도 준비 안 된 빌립보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것도, 그런데 와서 거의 뭐 죽을 지경으로 그냥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로 보면 내 이야기 들으면 진짜 제정신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바울이 왜 그랬을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1차 로마 감옥에서 수감됐다가 풀려나고 다시 이제 스페인까지 그 선교를 하다가 두 번째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잖아요. 죽기 전에 쓴 편지,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이에요. 그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뭐라고 쓰냐면 디모데에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이렇게 써요.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예요. 다윗이 전도하고 다윗이 복음 전하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고 다윗이 가르쳐주고 그 가운데 다윗이요 3년 동안 머물면서 정말 전심으로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도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다 쏟아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렇게 오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도 들어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게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자기를 버렸대. 자기를 버렸대. 그거 너도 알지, 디모데야? 너도 들었지? 다 나를 버렸다고. 민능 높게 발등시킨 거예요. 다윗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히자 이 사람들이 영어로 뭐라고 썼더라? 기억 안 나네. 이걸 우리말로 하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딱 그 표현이에요. 번역을 하면 신발을 거꾸로 신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우리 그잖아요. 우리 군대 간 남자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딱 그거예요, 그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다들 돌아선 거예요. 왜 돌아섰는가? 내용은 안 나와. 근데 보통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다윗이 좀 도와달라고 후원 요청을 했는데 그 후원을 거절했을 것이다. 감옥에 들어갔고 이번에 다시 못 나올 것 같으니까 볼 일 없다 이거지, 볼 일 없다 이거지. 그죠? 네. 볼 일이 있으면 그때 후원해달라고 그랬는데 후원 안 해주면 서로 이제 얼굴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또 다시 보면 내가 후원해달라고 후원 편지 받았는데 안 도와주면 나 뜨겁잖아요. 내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한테 후원 편지가 왔는데 내가 이 선교사 볼 일이 없어. 네? 그럼 내가 후원 안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오늘 가서 이 선교사님을 만난 거야. 그럼 제가 얼마나 낯이 뜨겁겠어요. 얼마나 낯이. 근데 지금은 거의 사도 바울이 거의 사형이 확정됐어. 못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얼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자기들이 있는 데까지 올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딱 이제 안면 씻은 거지 이제. 후원 거절했다라고 하는 해석 하나. 두 번째는 그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 무슨 뭐 범법을 해가지고 갇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과정 안에서 좀 증인으로 서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텐데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거 도와줬고 저거 도와줬고 정말 나쁜 짓 할 사람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다. 많은 어려운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가 어려울 때 모금해주고 뭐 이런 거 증인해달라는 거잖아요. 응? 로마에 대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거 배운 적도 없고 그런 거 가르친 적도 없고 이거 증인해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증인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거절한 거야. 어쨌든 뭘 거절? 뭐 후원을 거절했든 뭐 증언을 거절했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딱 이름도 나와요. 두 사람 실명도 걸어내요.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실명도 걸어내. 어쨌든. 근데 다윗 그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죠? 심정, 그죠? 목회를 안 해봐서 몰라요. 네. 저는 심정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속상인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성도들이 그래도 속상한데, 야, 사도 바울이 이 정도 했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속상하면 이런 얘기를 썼을까? 디모데에게 얼마나 속상하면 아들 같은 제자잖아요. 에? 얼마나 속상하면 그 얘기 썼겠어요. 자, 속상해요. 근데 원망하진 않아요. 튀어 나쁜 말이 안 나와요. 그 사실 너 알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런 의미가 있겠죠. 사람은 신뢰하고 믿는 대상이 아니야. 사람은 우리가 그냥 사랑으로 사역하는 대상이고, 우리는 사람 보고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고 바라고, 뭐 물론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사람이니까 고맙겠지만, 설사 그런 게 없어도 디모데 마음은 좀 상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 응? 그러니까 나의 이 일을 네가 듣고, 야, 우리 그 위대한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속에 있는 것까지 긁어가지고 그렇게 다 응? 그냥 키워놨더니, 야, 이렇게 배신해? 야, 사역하면서 교인들 이거 믿으면 안 되겠구나. 교인들 사랑해봐야 소용없어. 요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쓴 이유는. 네? 그런 의미로 썼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들을 사람들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사도 바울에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주님이 보배라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의지한다는 게, 여러분,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을 믿잖아요. 그 얘기는요, 자식이 내 인생의 보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 자식이 내 인생의 보배인 줄 알고 키우잖아요. 보배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내 인생 다 보배를 만들려고 지금 막 밤낮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언제 자식 때문에 속상합니까? 자식이 내가 생각하는 보배는 아니다 라는 현실을 우리가 만날 때 이게 보배인데 내 보배는 아닌 거야. 며느리 보배이거나 누구 보배이겠지. 적어도 내 보배는 아니야. 지 자식의 보배이거나 막았지. 적어도 내 보배는 아니야. 그때 우리가 여러분 절망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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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잠깐 우리 아내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예? 우리가 부모님한테
조금 섭섭하고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연대 드시면 그렇거든요. 네. 제가, 네. 여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 우리 키우셨겠어? 우리는 더 지랄했잖아. 부모님한테. 그런데 자식이니까 끝까지 우리 부모님이 안 버리고 키워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 했는데. 그죠?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기대한다는 건 그 자녀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내 인생의 보배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내 인생의 보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식한테 당했다 이거지. 내가 남편한테 내가 당했다. 내가 아내한테 당했다. 그런 거잖아요. 나는 남편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내 인생의 보배인 줄 알았는데, 아내가 내 인생의 보배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의지한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믿는 그 대상이 내 인생의 보배와 같은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의지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발등에 찍겠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내가 생각했던 보배가 아닌 거죠. 나는 보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보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심하고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뭘 보배로 여겼냐면 하나님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 교회, 그 건물이, 그 사람들이 보배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지만 사역의 대상으로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시키셨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내가 그 일에 순종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더 얻었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편하게 한 교회가 없어요. 응? 거기 가서 대접받은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정말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사역했던 교회들은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의 열매가 아니고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열매가 아니고 그 사역을 통하여 자기가 만나고 경험하고 자기가 얻은 그리스도가 보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킬 수 있고 사람들은 나를 배신할 수 있고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분이라. 그분은 나를 실망시키지도 않고 나를 배신하지도 않고 나를 잊어버리지도 않고 나를 모른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은 좀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 안에 신앙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거예요. 우리가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느냐? 우리가 왜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찍혔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느냐?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치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얻는 것, 내가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것,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생명으로 누리는 것, 그분을 보배로 발견하고 그분을 보배로 만나고 그분을 보배로 내가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역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시켰다. 라는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죠.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다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원망하게 되고 그리스도께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신 거예요. 내가 자녀를 잘 키워야겠다. 내가 일을 잘해야겠다. 내가 사역을 잘해야겠다 하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2장 13, 14절에 하시는 말씀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주신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겠다. 내가 일을 잘해야겠다. 사업을 잘해야겠다. 자식을 잘 키워야겠다. 뭐 이렇게 어떤 소원을 주시잖아요. 그 주신 그 소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그 소원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겠어요?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신 거야.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 하나님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서 공부했어요. 근데 시험을 못 봤어. 못 볼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고 그 공부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성적이 내 기대하는 만큼 좀 못하더라도 이제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시험이 성적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못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열심히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했는데 못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아이들은 아직 영적으로 좀 미숙해서 그들은 시험 잘 보는 게 목적이어서 시험을 못 보면 좀 낙심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나 기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번엔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뭐 이렇게 또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도 갖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은 공부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부를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성적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설사 못 나온다 하더라도 그 길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리스도로 더 충만하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게 감사한 거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우리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녀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사역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대로 기도한 대로 안 됐어요. 안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잘하고 싶은 소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라고요. 그럼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이 사역을 통하여 내가 자녀를 키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이 내 안에 더 충만해졌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목적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죠. 왜 낙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분이 주신 소원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원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기대로 되지 않으니까 속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잘 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소원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목적인데 내 안에 공부 잘하고 싶은 소원, 일 잘하고 싶은 소원, 자식 잘 키우고 싶은 소원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좀 영적으로 성숙하다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죠?
예.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보다는 하나님 내가 자식을 더 잘 키우고 싶어요. 자식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을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만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계속 믿는 도끼에 발등시킵니다. 계속. 계속 같은 일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하나님 내가 잘하고 싶은 사역을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제 기대만큼 안 되죠. 제 욕심은 항상 더 현실보다 더 높으니까. 네. 그러면 막 그것 때문에 보세요. 제가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러고 있으면 그리고 내가 계속 그것만 기도해요. 하나님 목회 잘 해주겠어요. 뭐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그것에만 제 관심을 갖고요. 정작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 더 실제로 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충만해지고 제가 이번 주에 무소생 묵상을 했냐면은요. 목회는 어떻게 표현되지? 제가 항상 목회자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저에게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저는 이 자리를 떠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떠나요. 그죠? 목회 사역이 저를 떠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나이를 들면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떠날 것이고, 그죠? 부모는 자식이 떠날 것이고, 그죠? 목회자는 목회가 떠날 것이고, 떠나죠? 다 떠나요. 결국 맨 마지막에는 뭐가 남아요? 네? 뭐가 남아요? 저 자신이 남아요. 저 자신이 남아요. 지나요. 제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제에게 붙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고요. 어느 교회 목사도 아니에요. 그죠? 저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목회라고 하는 일을 제가 열심히 했어요. 이 일은 제게 주어진 일이니까 저의 성실함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 어쨌든 결국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막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기질이나 성품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실한 사람은 기질이 성실한 그 기질이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떤 성품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은 잘해요. 근데 이게 언젠간 저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때는 저라고 하는 존재만 남아요. 그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을까라고. 네? 제가 목회를 잘하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목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목회는 남는데 떠나면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나하고 그러니까 말을 좀 하는데 그것과 내가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제가 떠났으니까 내가 사역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직장 끝나면 여러분 직장하고 뭐 끝난 거 아니고 여러분 자식 다 떠나보내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때 나는요 나라고 하는 존재로 평가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그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조성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잖아요. 네? 오늘 금요일이죠? 어제도 은퇴한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몇 시간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분들 이야기 듣고
근데 저는요, 그분들이 현역 시절에 어디서 무슨 교회에서 목회를 했냐는 지금 그분들은 아무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분들이 과거에 뭐 수백 명, 수천 명 교회에서 어디에서 내노라는 교회 목회, 다 내노라는 교회 목회하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인 건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성품, 그분들의 언어, 응? 그분들의 삶의 가치, 그분들의 삶의 방향, 삶의 내용이에요. 저는 그게 보이지. 이분들이 옛날에 뭐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뭐 한국을 대표하는 분들이고 뭐 교단에서 뭐 영향력 발휘한 이런 분들이요. 다 떠났잖아요. 근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들에게는 어떤 모습인가? 뭐 제가 평가할 수 없지만 그 생각을 이번 주 좀 많이 했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하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내 손에 있는 것들은 다 떠날 텐데 그것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지금은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평가를 받잖아요. 다 떠났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목회하고 제가 우리 애들 키우고 제가 저희 아내의 남편으로 제 부모님의 자녀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저에게 중요한 건 제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조성되는 거예요. 조성되는. 그렇게 되지 않아.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러면 저는 잘 살았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일만 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일하면서 여러분이 살림하면서 자녀 키우면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져야 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건 그분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으로 조성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여러분 더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코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그분을 추구하면 그분을 원하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을 더 얻기를 우리가 사모하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당신을 닮은 존재로 반드시 조성해내세요. 그리고 다 떠났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 생각을 하면 두 가지 마음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내 모습이 진짜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우리는 결국 다 하나씩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금 우리가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다 쓸모 없어져요. 내가 지금 나이가 90, 180, 80, 90, 100살 다 돼가는데 내가 무슨 좋은 옷을 입는 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무슨 좋은 집에 살고 내가 무슨 큰 집에 살고 내가 무슨 좋은 차를 타니고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내 손목시계에 5억짜리 시계 차있던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90 먹은 80, 100살 다 돼가는 노인 손목에 여러분 5억짜리 시계 차져 있으면 그게 부럽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부담돼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나를 치장하는 해산적인 액세서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존재로 아름다운 그 존재로 정말 멋있는 삶을 산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유로워. 내가 나중에 세상적인 액세서리가 나한테 없어도 상관없어. 그거 걱정하고 그거 고민하고
그 하나라도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안 해도 돼. 이거 참 자유롭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지금부터 그런 삶을 살아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지금도 그렇게 잘 못 살고 있는. 지금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액세서리가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고 더 귀해 보이는. 쉽지 않아요. 근데 내게 남아있는 시간은 별로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러나 어쨌든 말이 좀 다른 데로 갔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실제로 누리고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고 싶다, 일 잘하고 싶다, 자녀 잘 키우고 싶다, 타역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소원이 목적이 되지 마세요. 그 소원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쁘신 뜻,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목적 삼으시고 그분을 더 보배로운 것으로 여기실 때 오늘 우리의 삶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마지막까지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꼭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배로운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어지는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하고 우리가 더 주님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더 주님의 모습으로 빚어지는 삶을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신앙의 경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